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3절 한 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성민들에게 너희는 매년 3차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규례로 정하셨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에게 명하셨습니다. 규례를 정하셔서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매년 3차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가을에 곡식 얻음에 저장하여 겨울을 보내면서 그 풍성한 오곡백과를 누리며 저장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성례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그 은혜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받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자, 목소리로 내어서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는 안 될, 꼭 너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명심하고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내가 있는데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매뉴얼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꼭 기념해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될 그 은혜가 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 하나님의 보내신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는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의 인도와 하나님 보내신 자 사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겁니다. 그 건넌 홍해 사건이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저자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받고 그래서 세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세례를 받음에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속하여 있는 모든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 애굽의 손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늘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짐승 같은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 세상에서는 죽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수벽을 이루고 마른 땅같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리고 이들을 쫓아온 애굽의 모든 군사는 수벽이 합쳐짐으로 다 건너고 나서 쫓아오는 마병의 발굽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그 수벽을 무너뜨리니 다 수장되고 몰살되고 멸망했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세례받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홍해 사건과 세례를 쭉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노예 상태였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분이 언약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도장 찍어 주신 그의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강을 건너 다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 다 장사의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고 바다의 잠김으로 새로워졌다는 것. 그래서 세례는 밥티스마, 물에 잠겼다, 물로 깨끗이 씻었다. 마치 출애굽기 30장에 모세야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물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로 정결케 한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것, 깨끗해진 것, 정결케 되어진 것,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 사건을 밥티스마, 세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은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이것은 성찬이에요. 성찬. 세례와 성찬, 성례식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와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 이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 3절, 4절 세례와 성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본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평생 짐승같이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도장을 확 찍는 사건이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쳐주신 그 사건이 홍해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다 죽은 자야. 다 물속에 잠겨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야. 이제 다시 거듭 태어나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례와 성찬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은 광야 생활하던 중에 경험했던 일들을 성찬, 세례,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광야의 여정길을 이 바울은 되게 아주 너무나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가 좀 이따 행할 텐데, 이 성찬이란 말은요, 이러한 헬라의 근원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인인데 그것은 감사하다 하는 그 어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고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기에 가히 감당할 수 없고 가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식을,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에 떡을 받습니다. 주님이 찢기신 살입니다. 음료, 포도즙을 받습니다. 찢기시고 다 고난 받으시면서 흘리신 물과 피가 바로 그 음료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옛것은 죽고 다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만나는 신령한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목말라 기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어서 너무나 고갈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순종해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졌어요. 이 샘물이 신령한 음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고 반석에 쏟아난 그 샘물이 신령한 음료라 그렇게 성찬식에 떡을 받고 포도즙을 받는 그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실까요?
자,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뭐가 되어? 개역 개정에는 본보기가 되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백성이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 은혜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은 일이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였노라. 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홍해 사건을 이렇게 왜 끌어왔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신령한 음료 생수의 강이 터쳐서 성령께서 견인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를 깨우치기를 원하노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받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가히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다 기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를 거울 삼고 경계 삼아 너희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천국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홍해를 건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은혜를 맛본 저들의 삶이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홍해를 건넌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아주 확증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이 감사하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갈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만이 고침받고 감사하며 예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 비유만 봐도요 9명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 중에, 60만 장정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5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폭망, 완전히 망했어요. 장정 60만 대군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저희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 받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너희가 거울로 삼아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아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 생각대로 빨리 내려오지 않는지 40일 동안 십계를 받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춤추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신명기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23장,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많은 돈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리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해서 발람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저주가 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25장에, 민수기 25장에 그런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무슨 불평한지 아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느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비같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농사 짓지도 않고 매일 아주 맛깔나는 맛있는 만나,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투박하다고, 이젠 질렸다고, 애굽에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과일도 많은데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의 축복의 은혜를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저들에게 불뱀에게 물린 사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죠. 10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특별히 어떤 사건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불평하고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멧돼지가 같고 우리는 그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죽을 장소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보여주시고 확정해주는 그 보고를 그들은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 하늘의 법전인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배도와 우상숭배에 비교가 됩니다.
가늠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이 말씀은 발람의 저주를 복의 선포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내준 태도가 음행 사건이 나는 거예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비웃은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서 이스라엘이 보인 무례함입니다. 얼마나 비교됩니까? 누구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가 있는데, 누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세상의 죄악을 끊고 창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종이 있는 반면에 음행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앞장서서 춤추고 소고치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온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되고 매장되었으니, 수장되었으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바닷길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길을 걷다가 원망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유효한 기간이 3일이다. 3일이면 긴가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린 이 은혜가 3일 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 받은 은혜가 3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마라 땅에서 쓴물 마시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은혜의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이걸 먹고 마시고 광야길을 행했던 그들에게, 그들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큰 음행을 저지르며 죄악을 범합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 불평이 저들의 전공 이수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한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시험이라는 것이 늘 앞에 있어요. 그 시험은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 그것이 테스트라 그러면 템테이션,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의 유혹, 템테이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얼, 시련, 연단.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해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자,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감사로 제사 드릴 수도 있고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멸망당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귀가 주는 어떤 템테이션, 유혹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트라이얼, 시련, 연단을 우리가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넘어서야 돼요. 시험을 우리가 다뤄야 돼요. 자, 고전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시험이 있어요. 그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트라이얼인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광야 길 가는 여정 속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예측해야 돼요. 아, 우리 인생은 시험이 있구나. 시험 없는 인생 없다니까요. 고난 없는, 문제 없는, 평가에서 우리가 어떤 월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또 이렇게 자기의 취향에 맞는 대학 갈 수 있고 진학할 수 있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템테이션 유혹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도 또 하나님의 간섭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켜요.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연단시켜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트라이얼 한다니까 우리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늘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걷는 여정길에 가치 있는 일, 생명,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면은 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일 안 하면, 가치 있는 일, 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시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시험이 없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시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훈련시켜서 빨리 쓰고 싶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들어가시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 영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뭔가 삶을 살아가고 광야길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광야는 입을 옷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셔야 돼요. 아, 시험은 있구나. 반드시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예측하셔요. 시험 온다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측하라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서 예측하고 계시라니까요. 더 기도하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또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시험을 잘 다루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
일량 변함이 없으시다. 충성되시다. 하나님은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잘 다루려면은 오직 미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을 피하게도 하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다루고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잖아요. 너무나 많은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장애물을 또 건너야 되고 뚫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이 그냥 가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뭐예요? 이길 수 있으니까 시험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진급도 하고, 그래야지 또 대학도 가고. 시험 안 본다, 난 시험 싫다, 난 테스트 안 받아, 그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이 따라와요. 하여튼 마귀는 끈질깁니다. 인정도 없어요. 사정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끊임없이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요, 어이구 큰일 났네, 문제 앞에서 쪼그라들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계속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넓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자꾸 믿음의 키가 커져야 돼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요. 못 이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 5절의 결론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시면 지혜 주셔요. 물질 구하면 물질 주실 거예요. 건강 구하면 건강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거든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풍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또 필요한 것, 또 내가 감당할 그 모든 것을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골치 아프다고 끙끙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삶은 감사라고 말씀했잖아요. 은혜 받으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기시면서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좀 큰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 못한다 그렇게 두 손 들지 아니하면 심은 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사명 감당하다가 제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습니다. 심은 대로요. 감사를 심어야 감사가 우리에게 더 주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성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이지. 거울이 되어 본보기가 되어 저들이 멸망받았지 않았냐? 저들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냐? 장래에, 종말에 너희가 이 거울을 잘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요. 또 받을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셔야 돼요. 시간도 들이셔야 돼요. 물질도 심으셔야 돼요. 받은 달란트 은사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부족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인간이 한계를 느끼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시험을 감당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새생명교회 건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